우리 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잖아요.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첫 손주를 보았을 때 그 기쁨, 또 내가 장성해서 이제 부모의 도움 받지 않고 첫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봉급을 받아 들고 거기에 일부분을 부모님께 선물을 사서 드릴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서 말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기쁨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우리의 뇌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근원이다. 돈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라고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배경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면 너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쁨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멀리 떠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온 백성에게 미칠이 아니고 전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행복할 때는 기쁜 좋은 소식을 들을 때겠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버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한숨을 내쉬며 염려와 고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237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에요. 우리 계속 237 나라 237 나라 하잖아요. 여기 온 백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거는 237 나라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보이질 않고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난 죄 지은 거 없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은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아담이 한 말입니다. 두려워 숨었대요. 두려움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절대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죄의 본능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식은땀이 난 것이 운전을 하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작스레 사이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계기판을 봤어요. 보니까 속도를 조금 오버했어요. 이건 완전히 또 스티커가 끊겼네 하고서 터널을 빠져나가서 딱 보니까 경찰이 없는 거예요. 터널 안에 과속하지 말라고 거기서 자동으로 사이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날지 몰라. 이 끊기면은 돈이 벌금을 또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상적으로 주행이 했다면은 아무리 사이렌 소리가 나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두려워서 숨을 이유가 없죠.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좀 유식한 말로 영적 문제라 그래요. 수없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건지시는 그 일이래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해요. 그냥 마귀라고 안 해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해요. 그 대적 마귀만
우리를 미워하는. 그래서요, 이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이미 사단의 손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왜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에레미야, 예수님을 엘리야, 예수님을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할 때에 내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 고백할 때에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싹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 237 나라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꼭 들어야 돼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듣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 듣지 않으면 참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틀린 거 붙잡고 살아가요. 세례 요한,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법을 잘 지키면 되지 뭐. 아무리 법 잘 지켜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은 잘 지킬 줄 몰라도 참 행복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우리가 선하게 살면 돼, 남들을 많이 도와주면 돼, 어려운 사람 구제해 주면 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전뱅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수입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생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엘리야, 능력만 있으면 돼. 권세만 있으면 돼. 그렇죠.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범죄자들을 다 어떻게 석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번에 1월 1일자로 뭐 대대적인 이 사면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매스컴에 나오더만요. 그게 대통령의 권세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수십억의 그 과태료가 부과됐다 할지라도 그게 다 없어요. 안 내도 돼. 그리고 몇십 년의 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이제는 안 살아도 돼. 그게 대통령의 권세. 어떤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영원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선지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배우면 되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가 많이 알면 되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종교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11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말 이 시간 나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안 되어지면은 사람들 소리 들어서 그 사람들 소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복음 없으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안고가 있는 찐빵하고 없는 찐빵하고 맛은 완전히 틀려요.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을 비추고 이방인을 비추어서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즘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는 빛이 있어야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두운 데 빛 없으면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고요. 큰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남들이 어려움 당하는 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삶을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한방눈이 내리는 성탄절 날 부부가 교회를 갑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어쨌든 성탄절이니까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남편에게 투덜투덜. 그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남편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안 돼요. 이제 마침
집 앞에 비둘기들이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다 쌓여버리니까 먹이가 없잖아요. 왜? 눈이 땅을 다 덮여버리니까 땅에 있는 몽을 이렇게 쪼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비둘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먹이를 갖다가 비둘기들한테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비둘기들이 뿌려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남편이 투덜투덜대면서 비둘기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를 먹어야지 비둘기들아. 그걸 먹어야 너희들이 살지. 왜 그걸 안 먹고 다 도망가냐? 내가 비둘기가 돼야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겠냐? 아내가 남편이 비둘기들을 향해서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맞다.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축복의 삶인데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냐.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주는데 그걸 먹지 않고 도망가는 그 비둘기들처럼 사람이 비둘기가 되어가지고 야, 이거 먹어야 돼. 서로가 비둘기가 되면 말이 통하니까. 근데 통하질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났잖아요. 사람의 속은 사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탄의 축복 단순히 오신 그분이 아니잖아요. 호화롭게 인정받고 왕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음은 끝나면 똑같은 종교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지 않고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면은 어떤 것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두렵질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두렵질 않아요. 감옥에 가도 두렵질 않아요. 그게 성경에 지금 다니엘이니 요셉이니 그죠? 새청년이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으심이 뭐냐? 237 나라 백성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뭐 해야 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복음 없는 사람은 1000가지의 축복이 있으면 1000가지의 축복 때문에 걱정 근심해. 그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그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준다고 해보세요. 복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그래서 생명이 단축이 돼요. 그런데 복음 있는 사람은 이 1000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1000억도 모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쓸 데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복음 없으면 시달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천사가 이르되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요거 들으면서 뭐 많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난 당하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완벽한 계획의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시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걱정 근심하고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세상에 이끌리게 하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나는 미국에 갈 수 없지만, 나는 저 중국에 갈 수 없지만, 나는 237 나라 갈 수 없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 축복을 누릴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아무리 그를 무식하다 해도 노아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에 눌려버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림이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방석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흔들리질 않아요. 한 가장이 흔들리면 식구들이 다 흔들려요. 그런데 가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온 식구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산업 현장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탄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24시간 나와 그분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바이처인 장기려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기뻐하는 그 내용이 결혼한 후에 자기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에서의 기쁨은 결혼해서 첫 아들 낳는 그 기쁨,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 이 성령 충만의 기쁨은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그래봤자 오늘입니다. 내일 또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탄의 이 기쁨을 임마누엘이 24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고, 내가 들은 이 기쁨의 소식뿐만 아니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24시간 누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